오늘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작은 순종이 큰 복을 오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거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말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참 아름답고 또 즐겁고 복된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삶에 헛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억하자고요? 지금 당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여기 보면 언제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20, 30대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뭐 히브리적 개념, 성경적 개념으로 20대에서 50대를 말하는 걸까요? 뭐 그것도 뭐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도서가 말하는 청년의 때는 지금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몇 구절이 오잖아요. 부연 설명이 어떻게 되고 있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가 되면 저기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일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죽을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청년의 때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도 언제 하고요? 기도도 미룰 게 아니죠.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언제 하고요? 지금 하는 거죠. 감사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과로만 감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과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인간의 존엄함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도 가치 있는 존엄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따르고 감사하느냐, 이게 우리의 존엄함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기더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기더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기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은요, 내일까지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지금을 최선으로 살아야 하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그럼 창조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랬는데 창조주의 의미가 뭐냐? 창조주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라는 말은 전능자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창조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창조주는 아니죠. 그냥 있는 것들 조합하는 뭐 조립자 정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발견자, 뭐 그 정도는 될지 몰라도 창조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없는 것 중에 만드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능자라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강력합니까?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강력합니까?
아니죠. 힘도 아니죠. 권력도 아니죠. 하나님 전능자를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게 제일 강력하고요. 기도하는 게 제일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보들은요, 맨날 어떻게 살아가느냐? 맨날 지식 의지하는 거예요. 지식 의지하고 무슨 세상 힘과 권력과 인간관계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지혜자들은요, 볼 것도 없이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힘을 빡 줄 때가 있어요. 좀 잘해봐야겠다. 그러면 막 책을 막 잔뜩 참고해가지고요. 그럴 때 설교가 안 됩니다. 그 반응들이 잘 안 좋아요. 그런데요, 그냥 힘 빼고 하나님 주여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갖고 설교해가지고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진짜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능자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병을 못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사업을 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교회 오빠 그 간증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늘 고침받고 늘 잘되고 늘 성공하고 늘 평안하다, 이건 다 누구 생각이에요? 가만 보면 다 우리 생각이 우리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우리 뜻이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우리 뜻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야,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꺾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겠죠. 왜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에게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창조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내 삶도 주님의 것이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더라.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은 주인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순종의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자꾸 심판하면 벌 주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순종한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십니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순종할 맛이 나요. 힘들어도. 스몰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작은 목표에 몰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큰 것들을 바라보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앞에 있는 작은 목표, 세웠던 그 작은 하나의 목표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그 목표를 이루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저 오늘 순종해 나가면 어느샌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순종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자라 그랬고요. 두 번째, 창조주의 뜻이 뭐냐? 전능자시다. 전능자 붙들고 살자. 세 번째,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자. 그럼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우리 지금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여서 다 상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